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배세준 목사의 신약 성경지리 요한복음 제7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쉐마 이스라엘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한번 노래 따라 부르시고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함 따라 하시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함께 찬양 노래 함께 불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 부르시죠. 쉐마 이스라엘 네, 시간 복습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시간 예습하는 것보다 15분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번 복습해 보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이 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한번 다시 지난 시간들의 그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 지명 위치와 이름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빨간 원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바로 메롬 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근거해서요. 메롬 물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메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큰 호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리고 저 아래 아주 큰 호수인데요. 막상 저 지역을 가서 보시면 진짜 바다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을 사해다, 염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부터 또 사해를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위치가 대략적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모리아산 그리고 시온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치는 저쪽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쪽이고요. 저거는 참고삼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구약을 읽으실 때 엘리야가 저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참 신이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 저기 있고요.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지역인 베다니라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또 성경의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베다니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베다니, 또 저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공간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저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저 베다니에 자주 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 또 있습니다. 나사렛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있었던 가나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 선교의 전도의 3년 공생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고요. 저 베세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 베세다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누가복음 가시면 저 베세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 베세다가 사실은 우리가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첫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넬을 만나신 곳이 바로 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로 이동을 하십니다. 저 가나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소가 바로 저 가나라는 지역이고요. 저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잠시 물러가셨다가 저곳에서 얼마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베세다는 바로 안드레, 시몬, 빌립의 고향이고요. 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11마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인거림으로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 성전에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당시 그 성전의 구조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바로 그 성소, 지성소라 하는 곳이고요.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경계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구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방인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왕의 행각이라고 해서 친노마파 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그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아마 보시면 바로 저기를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그럼 저기가 어디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장소는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 돈도 바꾸고 뭐 비둘기도 팔고 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마자 저곳에 있는 그 상권들을, 그러니까 뭐 돈 바꾼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내어줬고 뭐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그 성전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원래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는 그 성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그 성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성막과 성전의 그 사이즈를 한번 여러분들 한눈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큰 것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 정도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적으로 비교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제일 크고 또 어느 게 제일 작은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또 약간 뭐 진한 밤색이라고 할까요? 그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솔로몬 템플이 이제 저 정도 사이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동색으로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막입니다. 그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또 다윗 시대까지 존재했던 그 성막의 사이즈가 바로 저 정도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녹색 부분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식 축구하는 그 미식 축구 경기장 사이즈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헤롯 성전이나 그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그 성전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대략 그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이제 드디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뭐냐? 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때 그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좀 짚어본다면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대화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슈퍼스타로 떠오른 예수님을 어쨌거나 자신들의 편으로 영입을 해서 지금 종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세를 규합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그 땅에서의 그 지배와 지도력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한테만 이들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또 예수님 전에 누구에게도 그랬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한테도 사실은 접근을 합니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너는 누구냐? 왜 네가 세례를 주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 당시 떠올랐던 또 한 사람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를 먼저 그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 누구?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니까 이들의 시선이 예수님한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과 그 목적을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질문하시는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평소에 본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고민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예 훅 들어가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니고데모는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속내를, 네 본 마음에 너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렇게 던졌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가 바보가 아니라고요. 바보가 아닌데 저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거듭난다라는 그 개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생에 대한 개념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환생이 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나 여러분 보시면 그 헤롯 대왕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물었던 말은 뭐냐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생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생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누군가가 다시 환상했구나. 아니면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 환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거, 중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래 질문을 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렇게 질문한 겁니다. 모태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난다라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서로 상치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딱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재차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번 정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물과 성령이 뭐냐면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루는 건데 거듭남은 그러면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죄는 회개함을 통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함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거듭남, 중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죄인이 회개 그리고 죄 고백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믿은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듭남, 중생이 일어난 이런 순서적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다라고. 신자의 거듭남은 중생은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렸어요. 신자가 믿는 것과 그 회개와 성령의 즉각적인 내주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난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고, 이거나,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믿게 되고 회개되고, 이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온전한 신비 가운데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래도 이제 믿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먼저 믿음이란 우리의 거듭남의 일부분인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나 내가 믿고자 하는 신념, 확신, 찬동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 의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또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얘기하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면 나중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거, 어떤 신뢰할 만한 거, 그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념, 그리고 막 확신하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찬동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뭘 믿어야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뭘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독생자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안 된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만이 복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겁니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 바로 독생자를 주심을,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그 결론을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듭나면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죄 씻음과 성령의 내주, 즉 거듭남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때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제가 써놓은 대로 믿음과 믿음 고백에 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막바지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무엇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동하시는 이동 경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는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공간복음서를 시간대 순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고 위치에 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요. 유다 지역이 바로 이제 저 정도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지역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르셨다 말씀하셨죠.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가 지금 유다 지역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는 것을 다음 장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살렘이라는 지역이요. 이 살렘 가까운 그 에놀이라는 이곳에서 또 세례 요한도 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근처에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줬고 또 세례 요한은 그보다 훨씬 높은 좀 위쪽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에돈이라는 지역, 살렘 근처 에돈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지금 그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준 거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준 거다라고 정확하게 픽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세례를 이제 주시다가 드디어 갈릴리로 지금 현재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가기는 가시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저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서 갈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시작을 하시죠. 세례 요한도 만나시고 또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첫 제자들을 만나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저 베다니에서 가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저기서 첫 번째 기적이 물과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물론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요.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바로 또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 그 정화 사역을 바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게 될 우리에게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셔서 유다 지역으로 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베푸셨다. 근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가 아니라 누가 베푼 세례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베푼 세례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곳에서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시 지금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뭐 저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바로 가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사마리아에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수가라는 한 동네, 수가라 하는 동네, 수가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자, 수가성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동 경로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에서 출발하시죠. 가나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가시고요. 그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추측하기를 그냥 세례를 베푸셔야 되니까 뭐 요단강 근처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한 겁니다. 저기에서 다시 어디를? 저 수가성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저 수가성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죠. 물론 베다니에서도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십니까? 최초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최초의 사람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저 베다니에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뭐 합니까? 성전 정화 사역을 일으키시면서 또 한 번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다가 또 저기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니고데모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4장 넘으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가성을 가시는데 저 수가성에서 또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2차전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4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차전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1차전,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2차전, 그러면 저 사마리아 여인과를 통해서는 무엇을 이제 얘기하시고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몇 시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제 6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타난 제 6시는 지금 몇 시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가.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날 시간, 그러니까 로마식 시간과 같은 시간대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계를 보면, 자, 6시라고 말씀, 제 6시쯤이었다. 그러니까 6시라고. 근데 이 6시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오전이냐, 아니면 오후냐, 이걸 이제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시간이 오전 6시냐, 아니면 오후 6시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지금 현재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저 시간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인데 그 만난 시간이 6시다, 6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6시는 오늘날 시간과 개념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일 수도 있고 저녁 6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6시냐, 저녁 6시냐, 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그 때가, 그 시간이 아침 6시냐 저녁 6시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난 시간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아닌 시간대는 있어요. 자, 6시니까요, 그죠? 아침 6시는 저희. 그렇다면 아닌 시간은 어디예요?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전인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점심, 정오나 그리고 오후 시간대 막 태양빛이 막 한참 내려쬐는 그 시간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8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도 요한이 말한 시간은 오전 6시 혹은 오후 6시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제 6시라는 것은 몇 시를 가리키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녁 6시입니다. 왜요? 지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지금요, 우리가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수가성도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그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8시간 꼬박 걸려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도 5일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아침에 딱 출발했는데 아침에 출발하는 그 시간이 만약에 그 수가성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6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새벽에 새벽 한두 시에 떠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새벽에 한두 시에 그 뭐 기름 돋는데 불 밝히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때가 제6시라고 하는 저 시간은 언제라고요? 예, 저녁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대는 저녁 식사 시간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녁 식사가 언제 저녁 식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저녁 식사를 해요. 해 지기 전에는 저녁 식사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낮에서 일하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등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가족들과 얘기하고 이제 잠자리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시간은 저녁 6시인데 식사 전 시간이라는 얘기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왔다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게 바른 해석으로 해석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요. 이 여인이 낮에 왔든 저녁에 왔든 새벽에 왔든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시간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주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 때문에 우리가에게 오해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왜 그녀는 남편이 많았던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왜? 우리가 이 여인이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왔다라고 설교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녀는 남편이 많았던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낮에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짜 맞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정말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한번 개략적으로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부터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기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이 또 이삭은 다시 또 결혼해서 에서와 또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삭의 또 적자라고 하는 또 야곱은요, 12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12아들은 이 야곱과 함께 나중에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이집트 내려가지고 나중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진짜 대민족을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을 이끌어내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한 200만 정도의 인원인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심의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불순종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입성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 사사 시대가 약 340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사 시대 연대를 그냥 순수하게 문자적으로만 나열하면 410년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좀 빼면 사사 시대는 340년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끝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왕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는 그 시기인데요. 그걸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1차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때 건축이 되어지죠. 그리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그 통일왕국은 바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눠져서 그들이 각자 국가를 형성하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기억하셔도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말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70년 뒤에 BC 537년, 그러니까 여기 BC 537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70년은 죄송합니다. 언제부터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607년 정도예요. 그 BC 60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이 BC 537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70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이들이 뭐 하냐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자였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서,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2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분열 왕국 후 남북 그 포로기 상황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에서 점령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끌고 와서 어떻게 거기에다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타민족이 이동해 들어와서 거기서 혼혈이 일어나는 거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타민족이 대거 이동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족 혼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혼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그럼 어땠냐?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민족 혼합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냥 괘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냅다 다 잡아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잘 살아라고 그대로 둬요. 또한
혹시나 바벨론에게 다시 그 반항을 하고 다시 또 뭐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죄다가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만 끌고 가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남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인들이 BC 537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레미야 예언에서 정확히 70년 뒤에 오게 된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드디어 남유다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남유다가 이제 귀환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바로 2차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일거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적대적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조금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어떤 뉘앙스인지.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어떤 뉘앙스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랑 상종치 아니하지 않느냐. 평소에 너네들이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아쉬우니까 나한테 지금 뭘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유대인이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인데 뭘 아쉬워서 미천한 그 사람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보면 또 다음 절을 보면 알아요. 자, 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는가? 의아하게 생각한 거 아니죠. 약간 반항심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혈통적 순수성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역사에서. 그래서 에스라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에스라가 정리한 역대기 상하라는 걸 자세히 보면요. 이 에스라는요.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싹 빼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리죠. 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섞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그 북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순수성, 정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처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싹 빼버리고 남유다만, 물론 남유다만 기록한 것은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그 길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에 가면 또 이거 있어요. 민족 혼합주의에 대한 개혁을 막 일으키는 걸 보게. 느헤미야 그 13장 가면요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될 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스돗 사람들하고 뭐 암몬 사람들인가요? 막 그런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고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스돗 방언은 하고 뭐 다른 거는 다 아는데 히브리 그 말을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느헤미야가 뭐 그 자녀들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막 그래요. 진짜 머리털을 뽑는다니까요. 야, 요즘 시대에 만약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애들 말씀으로 교육 잘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걔들 만약에 머리털은 뭐 둘째 치더라도 막 걔들 야단만 쳐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도 민족 혼합주의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조심하고 또 심지어 그 남유다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유다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라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분리주의가 이란 이스라엘의 분리주의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런 분리주의가 민족 정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기 이후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전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인 반목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양측 간에 적대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서 예수님께 갑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묻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평소 때는 우리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아쉬우니까 지금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노란색으로 그 구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딱 갈로를 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래 얘기합니다. 자 이제 좀 얘기가 이제 좀 맞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아쉬울 때만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참 별일이네 웃기시네 라는 의미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하 이 여자야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니한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나온다? 오히려 당신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생수를 달라고 애원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또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또 예수님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래야 돼 아마 그래야 될 걸라고 얘기할 때 여자가 또 반문을 하죠. 받아치죠. 자, 이 대화의 모습 보니까 누구와의 대화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거든요. 근데 무슨 재주로 물을 길을 얻어서 나에게 주겠냐 이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또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우물은 유대인 당신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다라는 거 우리 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준 건데 아니 유대인 당신이 소유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 소유권을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 중에서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민족 정체성 차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대화 중에서요. 당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영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 민족적 정체성의 차이를 방금 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보셨냐고요? 보셨냐고요? 자, 유대인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의 뿌리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 생수 그 물을 얻어서 나에게 주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또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했죠. 우리 조상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 아브라함. 이거는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뭐 더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뿌리는 지금 누구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야곱이 자기들의 뿌리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들은요? 아니 자기들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야곱에게 있다고. 왜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야곱에게 두고 있는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대화를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대화가 일어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뜬금포 또 2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뜬금포 1탄이 나왔죠. 그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 그럽니까? 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뜬금포 2탄 또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남편 데려와봐. 예수님은 갑자기 왜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얘기하면서 물 달라? 못 준다?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다? 당신은 뭐 물을 어떻게 줄 겁니까? 뭐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야, 네 남편 데려와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뜬금포를 날리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물 얘기 계속 해오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5절의 저 말씀의 뉘앙스는 뭔 것 같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갈급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면 그제서야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9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면 자,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거다. 9절에서는 지금 아쉬우니까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냐.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우리가 굳이 당신에게 물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당신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해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또 이제 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물 길을 그릇도 없으면서 그런데다가 이 물이 얕은 것도 아니에요. 깊은데 어떻게 들어가서 물을 떠서 길러서 나한테 줄 거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주었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물은 유대인 당신들 것이 아니고 우리 거라고 우리가 소유권이 있다고.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여기서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으로 우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또 뜬금포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주장하는 이것이 너희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너희 우물에서 물을 뜨면 너희들은 이 물을 마시고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따지는 거야.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15절 말씀까지 흘러가는 그 대화의 내용과 배경과 뉘앙스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 여자가요 15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웃기시네. 그런 물이 어딨냐? 그런 물은 없다. 당신 날 시험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예수님의 뜬금포 2탄 지금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얘기만 하셨느냐?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헐트를 이렇게 헐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여인이 그 평생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갈급함이 그의 영적 가람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리신 뜬금포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여인,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행실이 나쁜 여자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여러 번 결혼한 여자고, 그리고 행실이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과연 그런 여자였을까요?
그 실마리는요, 오후 6시, 제가 오후 6시라는 시간대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죠. 그 오후 6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 마을에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만났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진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짜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했던 것보다 조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짧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복습하는 시간들은 조금 더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웬만큼 많이 복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나 또, 또 어떤 지명의 이름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이제는 조금 이제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줄이고 이제는 본 내용들을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많이 그리고 영상 자체가 1시간 정도 선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의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이게 강제적으로 맨데터리로 또 뭐 이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상품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길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만들려고 이제 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성경 공부고 그다음에 또 내용 자체가 강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상황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교리나 그리고 평신도 신앙 강좌나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제가 10분에서 뭐 길어봤자 15분 내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이 요한복음 그 강해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강해는 여러분들이 강의다 성경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렇게 들어주시면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또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또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교육을 시작하고 마칠 때는 쉐마로 시작하고 쉐마로 끝낸다. 쉐마송을 부르고 시작하고 쉐마송을 부르고 이제 마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쉐마송을 불렀으니까 마치는 것은 쉐마를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